어제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했던 마리아는 계산이 무너지는 거죠. 계산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아낌없이 부어 드립니다. 그렇지만 계산했던 제자들은요,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둑이었기에 그런 말을 했다 하는 성경의 책망까지 받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게 계산적인 신앙생활을 했던 그 도둑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물론 제자들이 전반적으로 계산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빌립도 벳세다에서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렇게 계산했었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유독 계산적인 한 제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리 출신의 마태냐고요? 아닙니다. 세리 출신이었으니까 얼마나 돈 계산을 잘했겠냐 하겠지만은 마태가 아니었습니다. 누가 그렇게 유독 계산적이었느냐 하면은요, 바로 말씀드린 것처럼 돈꾀를 맡았던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돈꾀를 누가 맡겠습니까? 돈꾀는요, 아무나 맡지 않습니다.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돈꾀를 맡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꾀를 맡는다고 하는 것은요, 대단히 조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돈 계산에 밝아지면 신앙적이기보다 세상적이기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러지 않아. 물론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은 돈에 밝아지다 보면 강한 유혹을 받게 되고요. 자기도 모르게 서서히 세속적으로 변하게 되지요. 계산이 밝아지게 되고요. 신앙생활도 계산적으로 하게 됩니다. 가룟 유다도 그랬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계산하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랑이 깃들일 곳은 없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마리아의 헌신을 보면서 감동과 은혜를 받기는커녕 계산이 되는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계산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더 유익하게 도울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허비했다고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면서 사랑으로 헌신하는 마리아를 비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가룟 유다가 또 계산하고 있습니다. 뭘 계산하고 있습니까? 다름 아닌 예수님 팔아넘길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의 말씀, 마태복음 26장 14절과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그렇죠. 얼마나 주려느냐. 마리아의 헌신을 보고 계산하던 이 제자는요, 급기야는 자기가 3년 동안이나 선생님이라고 그리스도라고 믿고 따랐던 예수님까지도 계산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돈이 얼마예요? 은 30개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여러분, 어떻게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3년이나 따라다녔던 예수님을 팔아넘길 수가 있단 말입니까? 이 말이 안 되잖아요. 도대체 그 은 30이 얼마나 된다고 도대체.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도대체 이 가룟 유다가 계산에 밝은 이 사람이 그 은 30이 얼마나 된다고 예수님을 팔아넘겼나? 여러분 은 30개는요. 아마도 성전 세겔로 은 33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세겔로 1세겔이 얼마인가 하면은요.
1세겔은 4일치 노동자 품삯이라고 합니다. 1세겔이 4일치 노동자의 품삯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계산을 한다면 1세겔이 얼마입니까? 4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30세겔은 얼마가 되는 거예요? 1200만 원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아넘겼다고요? 1200만 원에 팔아넘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은 30세겔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1200만 원이다, 아니다, 1000만 원이다, 아니다, 1500만 원이다, 이렇게 계산할 금액이 아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금액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따르면 은 30세겔은 노예가 사고로 소에 받쳐져 죽었을 때 소에 받쳐서 죽은 노예를 배상하는 금액이 은 30세겔입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의 말씀을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여긴 거예요? 종으로 여긴 거예요. 노예로 여긴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누구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이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리스도라고 고백을 하잖아요. 가룟 유다도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잖아요. 주님이라고, 선생님이라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를 받고 팔아넘기는가 보니까요,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보잘것없는 하찮은 존재처럼 예수님을 팔아넘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속상한지요. 그렇게 계산에 밝은 사람이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넘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계산적인 신앙생활의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계산적으로 하게 되면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러지 않을 거야. 나는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계산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결국에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계산할 수 없는 것을 계산하고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계산하면 그 신앙은 결국 파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계산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죠? 계산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계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을 계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사랑이 얼마입니까? 부모님의 사랑은 얼마일까요? 부부간의 사랑은 얼마일까요? 얼마일까요? 계산할 수가 있나요? 계산해서야 되겠나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얼마짜리 믿음입니까? 계산할 수가 있을까요? 계산할 수도 없고 계산해서도 안 되는 것인데, 그러한 신앙생활을 자꾸만 계산하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겠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계산적인 신앙생활 하지 마십시오. 돈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돈에 너무 예민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되고 말아버립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인색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가 이렇게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은 30세겔 1200만 원 받겠다고 계산하고 있을 때, 그 돈 받고 있을 때, 그때에 예수님은 뭐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마지막 일주일의 네 번째 날인 목요일, 오늘이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시고 또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니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루살렘 내에서 예수님과 함께 모여 유월절 만찬을 나눌 방을 준비하고 또 빵과 포도주를 준비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여러분 넷째 날 목요일에 뭐 했느냐? 유월절 만찬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보다 유월절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유월절보다 하루 빨리 유월절 만찬을 지키시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절 말씀 보시면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랬잖아요. 이 저물 때가 언제냐면 오늘 저녁, 목요일 저녁을 말합니다. 그런데 원래 유월절은 언제냐면 금요일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루 전날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시작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거죠.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송구영신 예배를요, 한 해의 마지막 날 그 밤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어느 날 주보 광고를 딱 냈는데요. 한 해의 마지막 날 바로 전날에 송구영신 예배 모인다고 제가 광고를 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2월 31일이 아니고요. 올해 송구영신 예배는 12월 30일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상하잖아요. 아니 마지막 날이 아닌데 왜 송구영신 예배 드려야 될 날 드리지 않고 그 전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지? 이상하게 여기실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성탄절 예배를 12월 25일 낮 11시에 예배를 드리지 않고요. 12월 24일 낮 11시에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뭐 성탄절 전야 무슨 찬양제 이런 거는 이해가 되죠. 12월 24일 저녁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12월 24일 낮에 드린다고 해보십시오. 왜 그러는 거지?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월절은 금요일에 모여야 되는데 목요일에 모여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이상합니다. 왜 이 날에 하는 걸까? 그런데 이 유월절 만찬에는 또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만찬에 빠질 수 없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양고기가 없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에 빵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마치십니다. 그런데 이게 이상한 것이요. 유월절 만찬에는 반드시 양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양고기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바로 어제 수요 예배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서.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장작은 여기 있는데 뭐가 없어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묻잖아요.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이 꼭 그런 상황이에요. 아니 예수님, 날도 이상하고요. 아니, 양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유월절에 양고기가 빠져서는 안 되잖아요. 다른 건 다 있는데 도대체 양고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런 거죠. 설날이 되었는데 떡국이 없고요. 추석이 되었는데 송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일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이상한 곳이 있으면 이거 이상하다 싶은 곳이 있으면 거기에
메시지가 있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한 곳을 만나도 그냥 뭐 그렇겠지 하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요. 이상하다고 그냥 비판하거나 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읽다가 이해가 안 되는 곳, 이상한 곳을 만나면 여러 번 읽어보시고요. 성경적으로 묵상해 보시고요. 또 필요하다면 공부도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그 이상한 곳에 메시지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유월절 만찬을 하루 일찍 시작하셨을까? 예수님은 왜 유월절 양고기 없이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과 나누셨을까? 왜냐하면요, 예수님은 유월절 당일인 그 다음날 금요일에 자기 자신을 친히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리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26절부터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날 목요일 저녁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상징적으로 은유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내 피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유와 그 상징이 실제로 금요일에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피 흘려주시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고난주간 금요일이면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찬식으로 상징적으로 그 믿음과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 상징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금요일에 몸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서 보내신 마지막 일주일의 네 번째 날 목요일이지요. 가룟 유다는 뭐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팔아넘길 계산을 하고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요일에 예수님은 무엇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실 것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의 마지막은 다름 아닌 기도였지요. 36절의 말씀 보시면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십니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39절처럼 기도하시지요.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그 첫 번째 날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아마도 기도였을 것이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와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무화과 열매의 집인 그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꼭두 새벽에 길을 나서시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꼭두 새벽에 길을 나서신 이유가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을 것 같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일주일에 첫 번째로 하실 일이 기도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자의를 가지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일이 뭐냐면 기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참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은 더욱 쉽지 않습니다. 사순절 또 돌아오면 새벽 예배 또 드리지요. 고난주간 되었습니다. 그러면 더욱더 특별한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세상 살아가는 것도 만만치 않은데 신앙 지키면서 살아가자니 때로는 이것이 왠지 부담이 되고 짐처럼 여겨질 때도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기 피를 다 흘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도는 뭐예요? 최선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번째 일, 최선이고요. 기도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마지막 일.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자 최후의 방법이구나.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온몸으로 보여주신 이 기도를 따라 오늘 이 고난주간의 넷째 날, 이 성스러운 목요일에 더욱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승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